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듯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동하는 봄 생명의 계절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죽음을 미화하고 죽음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그 생명이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온 역사와 종교, 문화, 예술 배경엔 언제나 인간이 나면 죽고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따라 십자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죽음 앞에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도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은 사람은 조용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조용하게 하기 위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에는 2000년 전 갈릴리 어떤 청년이 해프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군림하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었다.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생겼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록을 성경은 부활 자체를 증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다만 부활했다,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대개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을 하려니까 사실 증명과 추리가 필요하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데는 그냥 자연스러울 뿐이죠. 사실은 말하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진실이란 땅에 묻어놔도 진실 그대로잖아요. 때로는 웅변이 거짓일 수 있고 진실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언제나 진실이고 거짓은 언젠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성경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긴데 유명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부활절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딱 두 마디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는 살아났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증인이다. 끝.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증인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를 죽게 한 재판관 빌라도도 군인을 시켜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인봉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실제 예수 부활하겠다는 말은 제자들보다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더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대제사장 가야바 일행은
정말 부활하면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더 소란스럽겠다. 큰 소요가 일어나면 귀찮으니까 그런 일을 아연에 방비하자. 그래 군인들을 창검으로 무장시켜 무덤을 지키게 했고, 로마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 수하에 성전 수비병을 시켜 3일 동안 밤낮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만큼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긴장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한낱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지를 못했다면 부활할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은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시도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지냈더니 그 무덤이 온도가 내려가 시원해 예수가 정신이 돌아온 것을 그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도 가끔 어쩌다 죽은 것으로 분명 판명이 난 사람이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가 있고, 모르면 몰라도 우리나라의 장사 제도가 의사가 사망을 확인 후 적어도 24시간은 지나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곳이 심장인 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위해서 사각으로 찌르게 되면 반드시 심장을 찌르게 되어져 있고, 심장이 터지게 되면 온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피가 지혈을 하게 되면 나중엔 말간 조직액이 딱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장이 터졌고 물과 피가 다 흘렀으며, 더더욱이 그 창제를 한 사람은 날마다 그 일을 하는 전문가였고, 더 나아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찌른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아침 9시로 말하고, 운명하신 시간을 오후 3시로 예수님께서는 6시간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셨다, 죽으신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대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3일 내지 나흘, 그리고 길게는 7, 8일 동안을 버둥대다가 운명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6시간밖에 버티지를 못했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쇠약하셨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되살아난다 해도 그 몸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대항해 싸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무덤을 닫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바위에 판 무덤이라 했고, 제가 실제 그 무덤을 가 보았는데, 무덤 입구에 그 돌은 그 무덤 속에서 누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밖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돌로 입구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길을 잘못 찾아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말인데, 성경은 여인들이 해돋을 무렵에 갔다고 기록하고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 않았고, 이 여인 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서 절대 오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시체를 도굴에 갖고 가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이 무덤을
무장한 군인들이 24시간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천사가 무덤 문을 옮기고 예수께서 살아나오시는 것을 이 로마 군인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 자기 지휘 계통을 통하여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를 받은 상급자가 나중에 벌을 주지 않을 테니 너희가 잠깐 피곤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도망을 간 제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왜 무능하게 죽느냐, 죽는 게 싫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시체를 도둑질해 가며 도둑질한 시체를 놓고 살아났다고 말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서로 그렇다고 해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허수아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이나 자작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진실과 사실이 알리기 위하여 억울하여 목숨 끊는 이야기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명분 없이 그냥 내가 한 거짓말 자체를 위하여 내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예수를 증거하다가 각지 흩어진 곳에서 순교했는데 죽은 시간들이 각각 다르고 죽은 나라가 다르고 죽은 장소, 죽을 때의 상황이 다 다른데 스스로 선택하여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꾸민 자작극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11명이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위하여 순교했다면 이것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으로는 환상설입니다. 실제 부활은 없었고 너무나 부활할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사모하여 이 환상 같은 일시적 심리적인 일을 체험하고 그 심리적으로 체험한 걸 실제 사건처럼 저들이 떠들어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억설입니다만 여러 사람이 일시적으로 똑같은 환상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군대 보내시고 참 보고 싶으시죠? 저도 큰애를 군대에 처음 보내놓고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식탁을 놓고 아무 소리 없이 서로 식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면 제 아내와 눈이 마주치는데 제 아내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뭘 할까? 밥은 먹었나? 정말 24시간 애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군대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정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면 아들이 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부부,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군대에 있는 아들 꿈을 동시에 한 자리에서 꾸는 예는 없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가 저마다 생각과 꿈과 이상과 현실이 다 다른데 저마다 흩어져서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동시에 환상을 보며 동시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500명이 모인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서 증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상을 봤다고 하여 환상을 위하여 재산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타국에 가서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합니다. 그 제자들을 따르던 또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합니다. 남편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면 부인이 그곳으로 가 또 순교하고 그 자식이 나가 또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저희와 함께 섬기던 서울 동로에만 하더라도 남편이 필리핀에 가 복음을 전도하다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 부인이 돌아와 신학을 하고 남편이 하던 곳에 또다시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 가정을 현지에서 죽고 또 가게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다 풍토병으로 죽고 테러에 의해서 죽고 원주민들에게 붙어 죽으면서도 선교하러 갑니다. 왜 목숨이 아까워하지 않고 선교합니까? 한마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고 목숨을 다하여 그 부활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생명의 세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기에 생명 너머에 펼쳐지는 세계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육신의 생을 접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순교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몸은 초자연적이고 비자연적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신비입니다. 이 신비란 말은 우리 육신의 이성으로는 그 사실을 설명이 되질 않기 때문에 신비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한 모든 장치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비판을 넘어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할 때 환생 또는 윤회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의 산 공적에 따라서 뱀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살생하면 안 된다. 이게 비록 소지만 전생에 사람이었던 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살생하면 안 된다. 이게 불교가 살생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또 애벌레가 자라서 나방이 된다든가 가을에 추위가 오면 개구리가 동면을 하다 봄에 다시 경칩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죽었다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사람이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전설도 신화도 수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신비한 절구가 있대요. 그 절구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 그 절구가 있다는 동네를 찾아와서 절구를 만났어요. 절구를 관리하는 주인이 물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셨어요. 어서 왔다고. 정말 이 절구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절구 주인이 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단 이 절구에 들어갈 때의 모습 그대로 죽지 않고 오래 삽니다. 각자 절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늙으면 늙은 창 그대로 오래 사는 거예요. 젊으면 젊은 창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도로 가시더래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회심하는 것을 부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소설인 부활이라는 책이 네플루도프라는 사람이 가추사라는 여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일로 그 여인이 불행하게 되고 나중에 그 불행하게 된 사건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회심을 하고 그런 도전 속에 네플루도프의 선한 양심으로 돌아온 것을 그는 부활로 설명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 악에서 손을 떼고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 제2의 인생을 산다, 암흑의 부활할 때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은 늙어 병들고 죽지만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여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마다 신화마다 역사의 배경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명의 신비로운 변화이며 영과 육이 함께 온전하게 사는 부활입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었던 그 몸이 아닙니다. 신비한 몸입니다. 우리처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또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유형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지식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우스 상으로 함께가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동행 중에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는 식사를 하고 계시고, 동시에 두려워 도망을 쳐서 다락방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다락방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향하여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라, 만져보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금방 없어지셨어요. 이것은 또 신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영체가 아닌 분명한 몸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홀령이 아닌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육체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몸, 완전한 영,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뚱이,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육체가 믿을만 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은 모두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 참으로 불완전한데 이거 믿고 우리가 살죠. 자, 생로병사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나 정신이 육체를 이끌어서 정신력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천만에 어느덧 영혼도 정신도 육체에 끌려서 죄짓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온전하십니까? 고민 많으시죠? 바르게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조화와 갈등과 고민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도 똑같은 영과 육의 이 고민을 수없이 하실 거예요. 온전한 것 같으면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 짓고 죄책감에 쫓기고 괴롭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영도 육도 불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영도 육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령한 몸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믿는 표상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다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의 확증이 부활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우리 알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하고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죄사함이 완성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 의롭게 여기심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곧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불충분하고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나약한 제자들은 어떡하라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감상적이고 능력 없는 사랑입니다. 가끔 얼마 지나면 그런 뉴스들을 늘 대합니다. 가난한 집에 어느 동네에 불이 났는데 그 가족 중에서 일부는 그 화마에 휩쓸려 희생되고 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가 있고 어린아이들만 살아났어요. 이 아버지 엄마가 애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중환자가 되어 있는데 애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계곡에 천막을 치고 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어 계곡물이 불어서 그 천막이 떠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은 살려놓고 자기는 물을 이기지 못하고 휩쓸려 갔는데 실종이 되었다. 여름이면 그런 뉴스 한 번씩 우리 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사랑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무능하고 불완전하여 그럴 수밖에 없죠. 제3자는 그래도 둘 다 죽는 것보다 한쪽은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건 구경꾼이 하는 소리예요. 그 살아난 애는 어떡하라고. 지금 어린아이가 살아났어요. 부모는 안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같이 살아야 사랑이지, 엄마 아버지는 가고 나 혼자 살면 비관하고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살신 성인과 숭고한 사랑 고맙지만 능력 없는 사랑이고 눈물만 흘리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죽고 끝나면 어떡하냐니까. 제자들은 낙심절망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가고 다 감옥 가고 비관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예수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이 온전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냥 끝이 났다면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설교와 진리 교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한 말이 진실이고 빌라도의 능력이 권력이며 가야바의 거짓 흉계가 진실이 되고 가야바와 그 일당들의 농간이 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들은 불의가 드러나고 예수의 말씀은 성경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며 진리를 증거한 것이 곧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이야기는 잠잠하고 말았을 겁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되고 우리의 경건과 말씀을 의지해 사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며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헛된 것에 드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수천 명 전도하자는 것도 세상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헛것이요 헌신과 순종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헛짓을 하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당신과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능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빈 무덤까지 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티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너들은 뭘 하든지 그런 말이에요. 너들은 뭘 하든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두루루 따라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입니다. 멀리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들이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되어진 일과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주워들고 텀펑텀펑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이것은 주님을 떠났던 3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던 3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동시에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설교하고 로마에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장렬한 순교를 이루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핍박과 박해가 무섭고 예수와 함께 꿈꾸었던 일들을 다 실망하여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뵙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오늘 밤을 이 주막에서 지낼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새 힘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자 이제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셔서 저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동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 부활, 이 엄청난 사건으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의 역사가 죽음을 향하여에서 생명을 향하여로 온전히 방향 전환되었고 아직까지 그것을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개인의 삶에 능력과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세상 죄를 이기고 부활의 기쁨과 이 환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 41장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한 교회가 3,000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불안 가운데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역사일의 모든 불신세계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부활의 산증인 된 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은 증거되고 그 부활신앙으로 항상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으로 삶은 새로워지고 역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주변으로 한 모든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